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아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마지막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전환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12절에서 또 14절까지의 말씀처럼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로부터 이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이라는 명목 아래 너무 많은 물질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또 로마 군인들의 행포와 그들의 압제를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며 이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끊겼던 400년간 끊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새로운 선지자가 빈들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다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신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가? 자, 요한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실 텐데,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물 세례는요, 이렇게 누군가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물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그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회심하고 거듭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이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 물세례는 죄를 씻지 못한다.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저 회개했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만 부여할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회개로 인도하시며 참된 또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요, 이 헤롯 왕의 악행과 또 그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또 불법적으로 그 재혼한 것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본붕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이런저런 누명을 씌워서 요한을 옥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국엔 이 헤로디아의 딸 그 살로메의 소원을 빌미로 해서 요한의 목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마치고 순교자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참된 메시아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21절과 2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되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지금 이 한 자리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삼위일체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시작을
알리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누가가 무엇을 하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38절까지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던 이 사람을 왜 이리 빨리 데려가셨는가? 그런데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요, 요한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의 죽음이 아쉽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큰 사람으로 큰 일을 잘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간 그런 인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조연으로서 그분들이 빛나고 그분들이 영광을 받도록 그 역할만 이 땅에서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분 곁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사역의 끝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사역의 출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조연으로서 옆에서 그림자와 같이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일의 아버지 주인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공은 주님이시요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만이 전해져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단지 우리는 그 종으로서 아버지 조연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인물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사명을 잘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그 일을 참 잘 감당했다라는 주님의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